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제자를 못 남기면요. 1, 2, 3에 우리가 RUTC 운동을 한다는데 제자를 못 남기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있는데 부름받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있다면 후대예요, 후대. 사단이 그래서 이 후대가 나올 수 있는 뭐를 제일 노리냐? 가정. 이거 제일 노려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 개인이 딱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실패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 이 가정을 대한 공격, 이게 부부간에 있는 공격, 이걸 계속하죠. 여기에서 부부가 공격받게 되어진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가족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가족이 함께 해야 돼, 왜 부부가 만나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잘 안 해주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한계를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계속 나와요. 창세기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게요. 너 때문에. 이 원망.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가 가득 생깁니까? 불평. 근데 이거의 또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뱀, 모든 것의 원망이요. 나중에 가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이 이상하게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 생기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여기가 원망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가정과 가문, 가족에 문제가 오고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 창세기 4장으로 가면요. 후대 문제로 가게 돼 있어요. 후대 문제. 후대 문제. 가인과 아벨의 문제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형제들 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근데요, 여기서도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냐. 여기에선 시기와 경쟁심까지. 여러분 형제들 간에요. 시기와 경쟁심. 이거 부모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서운함, 이런 것들이요. 그냥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 같지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게 들어가요. 원망과 불평.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모든 원망은 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벨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왜 안 받냐. 이런 것들로 가게 돼요. 이 모든 문제가요.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이 틀에 자꾸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 창세기 6장.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요. 유리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육신의 일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도 없고 후대도 없어요. 음란으로 타락으로 우상으로 뭐에 빠지는 시대가 오냐? 네피림에 빠지는 시대. 오직 육신만을 숭상하며 오직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오직 육신이 우상되어지는 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이런 시대가 오면요. 본격적으로 뭐하냐? 창세기 11장.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되냐? 대적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때는 뭐하게 됩니까? 대적하게 돼요. 야,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해보자. 하나님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판단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흩어지라고. 야, 흩어지지 말자. 반대로 하자. 말씀과 반대로 가는 세상에 오게 되어져요. 요새 하나님이 왜 여자로 남자로 만들었겠어요? 하나의 가정 속에서 응답 주시고 후대 속에서 응답 주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오직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요. 음란과 타락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그 맛이 동성애 이게 틀리다고 말하면 여러분 잡혀가는 시대예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오직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 오직 참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라니까요. 이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6장, 11장 이 나오는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냐? 네피림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냐? 이런 문제 속으로 스스로 뭐 하게 돼요? 걸어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눌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능력에 여러분들 눌리게 돼요.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단이 이해가며 역사하는지 몰라요. 1차 산업시대에는요, 먹고 사는데 완전히 올인되어져 가지고요. 농경 시대잖아요, 이럴 때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전 인류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시대가요, 얼마 앞에까지도요, 전 인구 중에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요새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덜한 거죠. 원래 인구는요, 질병보다도요, 기아에 많이 죽었어요. 요새 전염병 돌아가지고 많이 죽잖아요. 전염병 돌아서 죽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염병을 이길 수 없는 상태, 기아, 굶주림에 많이 죽었다니까요. 인류가 굶주려지고 죽는 거는요, 계속되는 역사예요. 지금도 지구 저편에 혹은 전쟁이 나고 있는 국가들 속에서는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 음식만 먹어도 사는데요, 그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계를 향하여 눈을 열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후대들이 굶어 죽고 괴롭고 이런 시대와 이런 엄청 많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오히려요, 잘 못 사는 이렇게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막 챙기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복지사 와서 주기적으로 챙기거든요. 어중간한 사람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굶어 죽어서 미이라 상태로 발견된 사람 간혹 나오잖아요, 요새도. 여러분, 이게 1차 산업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데는 지금 막 매이는 시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2차, 3차 산업시대로 가면요, 기계화돼요. 기계화. 2차 산업이 막 상인들이 막 생겨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막 돌아다녀. 3차 산업시대는요, 기계화가 돼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2, 3차 산업시대를 되면서는요, 기계화돼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많이 이제 필요하죠. 기계가 대체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여성분들도요, 이제 기계화되고 뭐 돼가지고 많은 이제 것들이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 받아 먹을 수 있고 받아서 쓸 수 있고 유통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막 기계가 생겨가지고 집안일에 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식기세척기 있죠. 요새는 세탁기 있죠. 청소기 있죠.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이렇게 되어진 시대에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기계화되면서. 그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취미생활하고 뭐 한다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디로 가냐, 4차 산업시대로 가면서는요, 이제 인공지능. 뭐든지 이제 판단해가지고 생각해서 움직여주는 거. 요새 막 VR에서 가상체험. 혼자서만 있어도요, 가상체험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요, 그런 가상 공간에서 다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막 생겨진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오히려 빈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요새요, 애들이 빈 시간이 어딨어요. 옛날에는요, 빈 시간이 많았거든요. 오히려요, 빈 시간이 많은데 빈 시간이 없어요. 2, 3차 산업시대에는 빈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는 이제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 먹고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제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여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는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빈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빈 시간이요, 지금은 전혀 없어요. 요새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빈 시간도요, 무엇인가로 다 채워져 있다니까요. 주님이 뚫고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예배도요, 현장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무조건 현장 예배가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인터넷에 앉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할 때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흩어져서 말씀 듣는 거지. 이게 체질화돼 가지고요, 요새는요, 그냥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 뭐가 가나안이냐, 안 나가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안 나가고요, 그냥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냥 자기가 자기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지금은. 점점점요, 어떻게 보면요, 이 빈 시간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요,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 주일날 오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주시는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듣는다니까요. 말씀 딱 듣는데 나한테 걸려 기분 나쁘고 탁 꺼버려요. 그리고 뭐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방송을 자꾸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니까 인터넷이나 TV나 뭐 유튜브로 하는 방송들의 메시지는요,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진짜는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도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하는 방송도 제가 들어보면요, 안 하게 돼요. 왜요? 틀어놓고 안 듣거든요. 요새 이제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막 하는데요. 보니까요. 애들 출석 체크하고요. 딱 틀어놨다가요. 조금 있어 딱 꺼버리더라고요. 안 들어요. 원래 공부하기 싫었는데 온라인 수업하라 안 듣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제 애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때 아유 온라인 강의 이런 거는 될 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출석 체크만 하지 안 듣는다니까요. 여기 성도들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봐요. 유튜브도요. 딱 듣고 있다가 원하는 얘기 딱 듣고요. 원하지 않는 말씀 딱 꺼버린다니까요. 원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빈 시간들을요. 복음으로 채우기보다 내가 원하는 내 귀에 좋은 이야기들로 시간들을 자꾸 채워나가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제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시달리게 되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들을 때는 귀에 좋은 소리가 들려지는데 진짜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밖에 없냐?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우리와 뭐하고 있냐?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대로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예, 뭐가 있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것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게 하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실 자꾸 놓치게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냐? 복음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사람들을요. 자꾸 다른 것을 속여요. 인생에 죽음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걸 놓쳐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이 가치들을요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요.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을요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왜 그것이 미련한 일입니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인생은요 금방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건요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응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니까요. 이 가치 있는 걸요. 우리 랩런트 후대들에게 알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가치를 모르니까요.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 이것만이 각인돼가지고 이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요. 나중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거, 사단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따라가다가요. 불신자처럼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지금 실패가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었잖아요. 가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다 이런 얘기하는 실패하는 순간 있어요. 이삭도요 안 가르쳤는데 바로 위기 만나니까요. 아버지 했던 거 금방 그대로 나와요. DNA 속에 옛날 습관 체질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 아이들이 아무리 보고 심어도요. 이 애들도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실패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예.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이게 자꾸 나와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는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사는데 왜 망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순간 있죠. 그때 뭐를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때 그리스도 안 붙잡고 망하는 길로 가면 진짜 망하는 거죠. 가인이 그리스도 붙잡았고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데 망하는 길로 그냥 갔잖아요. 사울왕이 좀 실패했어도요.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가면 돼요. 다윗도 실패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 범하게 돼. 우리아 살인 교사하잖아요. 죽는 자리에 보내라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돌이켰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중직자로 뭐 교육자로 전도자로 살다가 좀 잘못되는 순간 있잖아요.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회개가요.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요, 우리의 살아온 체질대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왜 새벽에 나왔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려고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도 하루 동안 살면서요.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 듣고서 살아갔지만 오후 되니까요. 흩어진 자로 사명을 주시고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응답을 누리라고 너희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들 오후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새벽에 나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초점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안 가도록 땡기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을 중심으로. 이게요. 진짜 크게 또 땡겨지는데 주일이요. 주일날 완전히 하루 종일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완전 나를 치유하고 고치는 순간이에요. 이게 안 고쳐지면요. 훅 나도 모르게 가요.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돌아오는데요. 한참 걸려요. 우리가 새벽으로 말씀 듣고 흩어진 곳에서 계속 집중하는 이유는요. 돌아간 것을요. 자꾸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창세기 3장이에요. 완전히 틀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자꾸 돌려놓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나이가 들수록에요. 이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어깨가 다들 좀씩 굽었어요. 몸이 좀씩 굽었다니까요. 이거 자꾸 당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깨만 펴도 허리만 펴도요. 1cm 키가 커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굳었다니까요. 자꾸 펴야 돼요. 펴야 돼요. 우리 50견 왜 옵니까? 자꾸 굳어진 이게 50견. 저 요새 담이 와가지고 제가 피면은요. 이게 펴진다니까요. 의식을 가지고 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요 어린아이보다 누가 더 말씀 필요하냐 어른들이요. 제가 보니까 애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은혜 받아도요 살아요. 이미 각인뿌리 체질 다른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른들은요 날마다 새벽 예배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금방 돌아가요. 왜냐면 이때까지 살았던 이 체질과 이 복음 아닌 거 들어간 게요 애들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특히 나이 들이 할머니가 될수록 집에 있지 말게 하고 복음 들어야 되겠고 우리 목사님 작년에 신방하셨잖아요. 걸을 수 있냐? 왜 걸을 수 있냐 걸을 수 있냐? 걸을 수 있다니까. 나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에요. 여러분 옛날 체질로 많이 돌아가요. 또 옛날 체질로 안 돌아가려면요. 어릴 때 진짜로 뭐가 들려야 되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 돼야 돼요. 완전히 복음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스도로 완전히 젖 담가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젖을 담가라 젖을. 예. 젖을 담가놓으면 아무리 짠물 빼려고 그래도 오이지. 예. 오이지 아시잖아요. 소금에 탁 절여놔봐요. 나중에 그거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물에 담가놓잖아요. 찬물을 계속 어떻게 돼요. 같은 물에 계속 담가놓으면 소용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그래가지고 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빼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도 나중에 썰어서 먹어보면 짠맛이 날까요 안 나요? 나요.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들을 완전 나중에 희석되어지지 않을 만큼 복음에 젖을 담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젖 담그다가 자녀가 좀 크잖아요. 손자손녀 젖 담가버려야 돼요. 그 애가 늙어서도 뭐하지 않게 그 길을 떠나지 않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어떻게 하나요? 떠나지 않아요. 희석은 될 수 있어도요. 애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심겨지면요. 이 뿌리가요. 희석이 되더라도 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요. 어릴 때 말씀 듣던 애들은요. 지금 예배가 잘 안 드리고 있고 조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요. 젖 당긴 게 나와요. 복음이 들어간 애들은 복음이 나오고요. 말씀이 들어간 애들은 말씀이 나오고요. 기도 훈련이 된 애들은 기도가 되고요. 전도 훈련이 된 애들은 어떤 순간에는요. 전도자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젖당가진 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애들을 어떻게 젖담글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 자녀들 놓치지 말고 복음으로 완전 젖담가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어릴 때 복음 뿌리 내려지면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정말 언약이 심겨지면요. 그 언약이요. 언젠가는 뭐 하는 순간이 있냐? 나와지는 순간이 있어요. 삶에서 실패되고 문제돼도요. 그 언약이 나와진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야곱이잖아요. 지방법 짓고 막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문제 올 때마다 어디로 오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순간에서 자빠지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깊이 새겨줘야 돼요. 그 아이가 완전히 뭐가 구루터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죽어 있는 것 같은 신앙이라도 꽃피게 되어지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가 되어질 정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구루터기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요. 어느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 새순이 일어나가지고 꽃피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구루터기에 새순이 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 새순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순간이 오게 돼요. 이 나무가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숲을 이루는 순간이 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와 너의 후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삭이요. 100살 돼서 나와요. 하나님 뭐냐 75세 막 이때 부르셔가지고 이 언약 주셨는데요. 그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상상도 하지 못할 내가 10살 넘어가지고요. 성기능이 안 돼. 우리 마누라는요. 경수가 끊겨가지고요. 더 이상 생리 안 해. 아이 못 낳는데 생리 콸콸할 때도 애기 못 낳는데 생리 끊어도 무슨 애를 낳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대를 통해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어진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진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이는 건요. 예. 구름 한 점이라도 있어야 비가 오죠. 구름 한 점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냐? 성취시키지 않아요.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언약을 붙잡는 이삭을 주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혼자만 누려요. 나중에는 이게 야곱으로 가고 12아들로 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요셉으로 가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사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숲을 이루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 가정의 이 과정들을 보이시면서 너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씨알이라도 있었어요. 이삭 씨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가 진짜 자식 봤을까?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뭐 밑에 있는 뭐 12아들 정도나 봤을까? 그 밑으로 뭐 애들 다 못 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뭐가 언약은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뭐 하게 되냐? 뒤쪽으로 계속 시간 갈수록 성취되어지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여러분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의 언약? 나의 언약이 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주시겠습니까? 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대와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것은 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복의 근원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나는 재수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은 재수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의 근원된 가정이에요. 우리 자녀는 안 된다. 아니에요. 그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 응답이 왜 오느냐. 내 불신앙 때문에 응답이 안 와요. 우리 자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된 교회예요. 내 산업장은 안 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후대와 현장 살리는 RUTC 운동.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면 돼요. 렘넌트, 후대를 살리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주님 부르실 날이 있어요. 이번 주가 시한부 인생 메시지 나오면서 렘넌트 주일이었잖아요. 후대를 남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유니티잖아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원네스 돼야 되고 교회가 원네스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후대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예,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와 예, 다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야지 후대 살릴 수 있어요. 후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후대 살리려면요, 원네스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요. 교사와 부모와 교회와 중직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가치를 발견하며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트레이닝,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짝에 해도 뭐 할 수가 없을까요? 예,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훈련. 예. 그리스도로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훈련돼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삶을요, 복음적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도요, 진짜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뭐를 배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뭐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훈련이에요. 때로는요, 목사님이랑 부딪힙니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직자들끼리 랩넌트 아이들과도 부딪힙니까? 그것도 훈련이라니까요.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깎아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센터, 예, 이거 교회를 중심으로 진짜 예,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RUTC를 중심으로 예, 훈련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예, 이런 장소, 이런 현장이 있어져야 돼요. 예. 우리 이번 주 예, 수요일 날도 우리 정 목사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진짜로 예, 집중의 비밀, 예, 우리 철야 예배 때 전도학교 때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집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예, 우리 현장에 살아요. 사단은요, 딱 이것만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자꾸 집착하게 하고요. 자꾸 집착되어지는 문제, 예, 상황, 사람, 예, 환경, 돈, 이것 때문에요. 자꾸 우리로 뭐하게 하냐. 이 집착이 중독으로 가가지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집중 회복해야 돼요. 전송도가 이게 회복되어진다.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고요.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고요.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하고요. 중직자 사이, 랩넌트와 여러분들 사이를 계속 이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만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 전략이라니까요. 그 전략에 뭐 하면 안 되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RUTC를 실현하는 응답을 예, 누려야 돼요. 예. 진짜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예, 9절에 나오는요. 광야운동.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광야운동. 예, 누려야 돼요. 진짜 흑암을 꺾는 예,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제하는 미스바 운동. 진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후대를 바르게 세우는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숨겨진 제자 있어요. 7천 전주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요. 도단성 운동. 예, 진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흑암의 권세를 꺾는 파수꾼 운동. 모른 돌을 제거하고요. 깃발을 들며 정말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파수꾼 운동. 일으켜야 돼요. 이 일들을 하면서요. 진짜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왕족이든 귀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있다면요. 정말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일어나게 돼요. 이런 제자를 남기는 복음 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를 넘어서야 되냐?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 내 한계, 내 것에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가장 힘든 건요. 나에게 갇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자꾸 사단은요. 갇히게 해요. 생각이 잡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자꾸 내 한계를 자꾸 만나게 해요. 벽에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속에 자꾸 뭘 심어요? 불신앙을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 생각에 갇혀 한계에 매여가지고요. 자꾸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자꾸 뭐를 생각하냐? 나의 입장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입장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여기에 이제 매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매이다 보니까요. 계속 뭐만 생기냐? 염려만 생겨요. 가정에도 염려, 자녀도 염려, 교회와도 염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예수 믿을수록 더 늘어가. 중직자 되고 목회자 되고 예, 담임 목사님 되고 예, 전도사에서 계속 더 무거워. 안 된다니까요.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예, 우리 나라는 것을요.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려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요.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완전 말씀 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올인되어지는 응답이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가는 모든 곳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요. 누가 역사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날마다 여러분들 인생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과 힘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번 주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한계, 내 입장, 내 지식, 내 염려, 내 대책 세우는 것은요. 언약과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대책을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네피림 시대와 같이 사단이 3단체가 흑암이 정말 이 땅과 이 현장을 사로잡고 정말 이 사람들의 빈 시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으로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가치 있는 거,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후대를 살리는 회당운동,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RUTC 운동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 체질, 체험을 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 내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은혜를 누리며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의뢰되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조차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전도할 문들을 열어주시사 예수가 이루신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릴 중요한 언약의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주시는 또 우리 모임과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를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체험하는 후대들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 캠프를 통해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시스템을 하나님 정말 올바르게 세우는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전도로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촉구전도로 관계전도로 현장의 문들을 열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누리지 못하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며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이 중요한 은혜들이 보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쫓아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현장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박재현 장로님, 우리 추교동 장로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와 정말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모든 연약한 것들 치유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은혜 받고 응답 누리며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셔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